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자, 신약성경 265쪽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금 무거움을 주게 되죠. 무거움이라고 하는 일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이렇게 오고 끊임없이 오니까 습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어느 때예요? 여름, 뜨거운 날. 근데 이 습한 날은 진짜 힘들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승질 안 건드리도록 잘 합시다. 승질 안 건드려야 돼. 기쁘게. 그러면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그 비를 보면서 개었다 왔다. 이게 우리나라 기후 성질하고 좀 달라졌죠, 그죠? 우린 쫙 뿌리고 다 개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오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그렇게 오는 조금 좀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게 대구 사과였어요. 늘 대구 사과, 대구 사과. 그래서 뭐 대구 주변에 뭐 사과밭이 엄청나고 많고 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동 올라오고 그러더니 충주까지 올라갔어요. 그 예산이 나오더니 그다음에 이제 평창이 나오더니 이제 뭐 여주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기후가 사과가 자라는 선이 점점점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서해안과 이제 이런 쪽 그 동해안 쪽에서도 열대 어들이 잡히고 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지금 아열대성 기후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 일 속에 이게 오는 듯 마는 듯 옛날에 동남아시아 여행했던 분들이 느꼈던 기후 조건을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한 뭐 3, 40년 전에 동남아 가면은 기후가 이게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늘 들었었는데 그런 기후 조건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 상황들이 되버렸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점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께 점점 세상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옛날 가치관들하고 참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 가치관들이 점점 복이 써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보면 이 가치관들이 점점 못됐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라고 17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에 못 볼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에 못 볼 게 있어요. 성전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쏟아버려야 되겠죠. 저는 참 굉장한 그 일들, 우리 교회인지 유튜브 일들 내용보다 하나 떠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지우개래요. 피부 지우개. 그 지금 막 이렇게 지우니까 얼굴이 점도 없어지고 여기 그 쥐젖이라는 거 있잖아요. 볼록볼록한 거 그것도 막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사면 좋겠다. 내가 잘 되면 우리 교인들 하나씩 사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하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형제들 모임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우개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막 기미도 다 지워지더라. 화면에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님 있다가 그거 내 사봤는데 안 돼. 한마디로 끝냈어요. 전 진짜 안 되냐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쏘갔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에 없어야 될 거 막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막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 가지려고 더 아름다운 마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보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원칙을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맛있는 걸 먹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향기 나는 걸 먹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린아이들의 거시기는 별로 냄새가 안 나요, 그죠? 어린아이들의 거, 그죠? 근데 어른들의 거시기 냄새가 많이 나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나요. 그 상황들이 뭘까 싶으면 그 마음의 스트레스,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울리면 되고 뭐 그냥 웃으면 좋아하고 막 두 가지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에서 울면 되고 뭐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그죠? 스트레스가 별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못된 사람 만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에요. 지난번에 입양 사건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많은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능의 여러 가지 일들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또 다른 냄새가 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관점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낸다는 거.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다면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마음에 쌓은 악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조건 다 비우는 게 우리의 기독교적 영성은 아니에요. 세상적 초월적 명성을 얘기하는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뭐 불교 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보세요. 마음이 비워졌으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마음의 주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찾다가 자기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보다도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영생은 뭐냐면은 비움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세상적 역사의 일들은 비워야 돼요. 쏟아버리면.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는 첫째는 비움이 있어야 돼요. 비움. 두 번째는 체움이 있어야 돼요. 체움. 이 일들이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생각 속에서 한번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은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은 뭘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아직 채우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뭘로 채우고 싶어요? 좋은 거. 그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옷이 몇 벌 안 될 때는요, 선택의 기록 없어요. 그것만 꺼내 입으면 돼. 고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입을 것도 고민 안 해요. 근데 옷이 자꾸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저것 찾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입을 거 없어. 그냥 식당이 한 가지만 파는 데 가면은 무조건 그거죠. 이게. 목사님들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먹을 때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들이 7분이 갔어요. 근데 보신탕 집에서도 머리를 썼어요. 보신탕 안 먹는 사람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삼계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메뉴.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묻는 거죠. 여기는 다 겨죠? 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다 겨죠? 그럼 예, 그래요. 그때 얘기하고 있었 아니요, 이러고 싶죠. 난 개 아니라고. 삼계라고. 근데 졸지에 다 개가 돼버려요. 우리가 한번
뭔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뭔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집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일들은, 비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요, 채움의 일들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그리고 비움은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포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죠. 그래서 내 것, 그러면 또 막 내 것 다 내려면 안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세속화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걸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데,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들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은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냥 나쁜 일, 악한 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내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것. 그러면 내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쭉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일들을 나타내고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가득 차지 않고 세속적인 게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세속적인 게 막 나오겠죠. 세속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뿜어져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운전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술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운전하다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체크가 되죠.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간혹가다 각을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할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코올이 잡히더라고요. 그 체크에 걸리더라고요. 또 다른 몇 가지 여기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를 먹게 되면은 알코올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이만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서 있다, 좀 예의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있다가 한번 재보자, 이런 경우에 그거는 이제 이미 날아가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뿜어져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은혜로운 모습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세속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의 원인이 뭔가라는 거죠. 갈등의 원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신령한 자들이 나와요. 신령한 자들. 그래서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경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신앙의 수준이 신령한 사람에게 도달한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평가는 뭐냐면, 그 속에 뭘로 채워 있어요? 아직 비우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세속적인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많다. 세속적인 게 많으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예수 안에서 신앙의 어린 사람이다.
그럼 신령한 사람은 뭐예요? 비우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진 사람. 그 사람은 신령한 자들, 즉 신앙의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다. 여러분들도 영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니까 젖으로 먹인다는 거죠. 밥으로 너 밥 못 먹는다 이거죠. 아이들 크면서 느끼 옛날에도 그랬나 싶어요. 왜냐하면 분유만 먹이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과일 조금 먹이다가 밥도 먹이다가 막 이랬는데 점점점 이제 거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강력한 뭐 이제 음식 맛이 강한 것을 자꾸 먹이게 되고요. 처음에는 밋밋한 거 먹어요. 먹어보면 애들 과자 밋밋해요. 그냥 뭐 이렇게 밋밋하지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먹으면서 우리가 막 뭐 과일도 먹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어릴 때 뭘 먹으면서요. 어른들이 뭐 먹는 거 보면 왜 저런 걸 먹지? 인절미 먹는데 인절미가 맛이 없었어 옛날에. 근데 어른들 좋아하더라고 인절미 찍찍 늘어나는 거. 근데 인절미가 맛있어졌어요? 옛날에는 왜 저런 거 먹지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그 상황들, 호기심에서 먹을 수 있지만 즐겨 먹는 상황은 입맛이나 자체가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얘 때는 우리가 먹는 게 왜 저런 걸 먹지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때는 어른의 일을 잘 모르고 맛의 의미도 잘 모르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이 작으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떨어져요. 근데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넘쳐요. 왜? 빨리 어른 되고 싶거든요. 어린아이 때도 빨리 어른 되고, 여러분들도 빨리 어른 되고 싶었죠, 그죠? 어른 되고 나니까 어때요? 빨리 또 어린아이가 되고 싶죠, 그죠? 그 진료 돌아가고 싶은 분들 많죠?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꿈만한 시절 왜 그렇게 보냈지 그때로 가고 싶어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저도 그런 동향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랑 얘기해서 사춘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어릴 때잖아요. 그때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막 하는 거 사춘기,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이제 40대 후반 지나면서 50대 초반 막 이래 되면서 그런 동향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래를 아예 틀고 다녀서 내 청춘을 돌리도 그러면서 다니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 청춘을 돌리도. 그러나 말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꼭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말이 열매가 되니까요. 복 있는 말로 내 충만할 때 내 안에 복 있는 말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요. 충만하게 채워서 복 있는 말을 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세요. 그러면 내가 어린 심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어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장성한 신앙의 신령한 자에 속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일들의 중심이 뭐냐라는 걸 말해요.
자, 세속, 이 비움의 일들과 채움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를, 그리스도를 막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반석같이 닦아져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11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바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바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물 주시느니 심는 자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바른 터를 닦인다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 중심의 체험이 생겼다. 아직 세속적인 거 못 버렸구나. 너희들 어린아이구나.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만두든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이나 나무나치 불 집으로 세워요. 터 위에 세워요. 터 위에 세우는데 공정을 나타낼 때 불이 나타나게 되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 뭐가 남을까요? 금, 은, 보석, 나무나 불이나 집, 뭐가 남을까요? 불에 가장 안 녹는 게 뭐예요? 보석이요? 불에 가장 잘 타 없어지는 게 보석이에요. 자, 뭘까요? 금이에요. 모든 걸 재련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금이에요. 그러면 지어놨을 때 그 공적을 금으로 지어놨을 때, 은으로 지어놨을 때, 나무로 지어놨을 때, 이런 일들로 지어놨을 때 불에 가장 먼저 집이 타버리고 불도 타버리고 다 타버리죠. 마지막에 또 은도 녹아버리죠. 그런 끝까지 남는 건 금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은 뭐냐? 속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바탕 속에서 한 일은 정금같이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정말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분노해서 내려왔는데 바다 모래위에 섰다 그랬어요. 바다 모래위에 서서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섰을 때 온전하게 지탱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바탕 속에서 믿음의 일이 시작이 되고 추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어디에?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멍청하게 살았는 이야기 안 해요.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에 내가 지혜롭지 말고 뭐에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예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시게 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 욥기에서 나오는 저기서 나오는 말이 10편에서 94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기께 빠진다라는 것은 욥기에서 나오는 일들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내가 지혜롭게 생각했던 것이 주님 앞에 헛것이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권능을 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게 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세웠어야 되는데 자기를 세웠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오늘도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늦게 이제 6시 넘어서 기도 받으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기도해드리고 정신없이 갔다가 이제 막 챙겨 입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기도를 받고 갔어요. 한쪽 편이 감각이 없고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배 뭉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질병의 증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자꾸 왼쪽을 놓고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저는 오른쪽이 지금 감각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왼쪽이 이상이 있어서 오른쪽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도 쭉 기도해 줬어요. 오늘 오셨길래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배가 여기가 막 뭉쳐 있고 힘들어 하던 분인데, 기도해 주고 났더니 갔다가 오면서 이번에 와서 물었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행함의 일들이 주가 세워지지 않으면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어떤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하고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같이 한번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열심히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누굴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일들 속에서만 우리가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보고 두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일들은 아직 세속화에 대한 일들은 못 벗어났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지혜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고 헛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은혜로 내 마음에 가득 찬다면 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단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일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예요. 우리는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면 뭐 딴 사람이 또 물도 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전도해 놨으면 내가 서로 물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힘쓰는 자들이 도와주는 자들이 되지만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공로와 수고를 내세우기보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법을 택하고 그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지혜 있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 있는 사람 됩시다. 자, 우리가 그 소망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